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게 뭐죠? 성경 말고? 없어요. 뭘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보통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성경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성경과 다른 말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물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차적인 길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장 14절부터 17절 읽었는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 믿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들이 준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16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부자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은 누구죠? 부자의 형제들. 부자는 지금 죽어서 지옥에 와 있는데 아직 세상에 있는 형제들. 그래서 부자가 우리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여기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있으면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만 제대로 알면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삶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바른 삶은 왜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 바른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제가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깨버렸어요. 중간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 흐트러 버려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게 언제냐면은 중세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뒤바꿔 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르치면 마치 율법주의라고 자라 그러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믿게 만들고 믿는 자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믿게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믿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거를 단어로 말하면은 믿음과 뭘까요? 믿음과 사랑. 바른 삶의 근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른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했던 것이 세 가지죠. 공생의 기간에 한 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의 핵심 메시지가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두 번째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 15, 16, 17절은 근데 보면은 첫 번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성경이, 두 번째는 바르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제가 왜 놀랍다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겁니다. 자, 바르게 살게 가르쳐만 줘도 바르게 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줘서 이 사람이 꼭 구원에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능력도 주세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알게 돼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은 능력이 생긴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밥을 먹으면 능력이 생기죠. 굶다가 식사를 하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생명을 유지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뭐라 그랬더라? 활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이 예를 들면 가르쳐만 준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옳은 길이야라고 가르쳐만 준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줘서 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일본 여학교에요. 일본 여학교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뭐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뭐 별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훔쳐가다가 어떤 여학생의 가방을 아마 급히 가방을 통째로 가져갔는데 그 가방 안에 이 여학생이 일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경책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요. 이 도둑이 훔쳐갔다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설교하는 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목사가 돼서 어느 곳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강도 짓을 했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고 나서 그걸 읽고 내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다. 예배가 끝나니까 중년 부인이 하나 와서 그건 내 거였다 그러더래요. 내가 그때 기숙사에서 성경 들은 책 가방 도둑 맞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도 영화도 보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은요, 흑인 배우가 프리드만인가? 흑인 배우가 먼저 이제 탈출한 주인공으로부터 어디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주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 가가지고 어느 돌담연 데 가서 파잖아요. 보신 분들만 아는 거라 참 미안하긴 한데 안 보시는 분은 그러려니 하고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감방 동료 흑인이 가석방이 돼서 나오면은 꼭 여기를 찾아가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뭐 카드로 보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석방 돼가지고 거기까지 가거든요. 가서 팠더니 그 안에 무슨 도시락통 비슷한 거 이제 들어있는데 거기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지도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고 또 뭐가 들어있죠? 보신 분들. 그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이 들어있어요.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와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 성경은 절대로 지도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올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한 거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별난 질문을 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너무 답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 공부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읽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복음, 예수님, 구원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해설이라고 썼는데 성경을 직접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해설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설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긴 합니다만 해설은 성경 이해를 돕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집대성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항상 부족해요. 해설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해설이 성경과 다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그래서 해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특히 요새는 그 매체에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가장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정리돼서 주어지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해설이 아니라. 그래서 꼭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그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럼 나중에 좀 더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먼저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읽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눈이 나빠서 못 읽으면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들어도 제 말은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과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자기가 직접 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직접 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혼자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 같은 것에 혼자 읽는다는 점에서 큐티가 좋은 것인데 혼자 해석한다는 것은 큐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오류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기 위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쉽게 말하면 그냥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혼자 읽는 거는 혼자 읽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혼자 읽지 않으면 안 되고 지도자만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해설만 있는 것이니까 안 되고 자기가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읽는 것만의 한계가 있다. 양쪽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꼭 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혼자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성경 읽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 뒤에도 좀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영어의 ARK가 뭔지 아세요? ARK. 그럼 발음은 아크겠죠, 그죠? 이거는 성경에서 방주고 또 동시에 뭔지 아세요?
법궤입니다. 방주고 법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TV 영화를 번역해가지고 외국 영화인데 번역해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방주를 메고 다녔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했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법궤를 메고 다녔다도 아크를 메고 다닌 것이고 방주를 메고 다녔다. 근데 방주를 메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잠깐 혼자 알고 있는 영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셨거나 어떤 그런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번역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혼자 읽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혼자 읽을 때 성경의 뜻을 잘 모르고 혼자 곡해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와 성경의 차이를 제가 일부러 좀 말씀드리는데, 설교만 듣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해설의 한계인데, 설교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설교를 아무리 모아놔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들어보면은, 매주일 설교를 만일에 10년쯤 들으면은 성경 66권을 다 듣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많이 듣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많이 듣게 되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러면은 다른 성경 구절은 별로 나누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배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성경 공부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 책을 배우든 66권을 배우든 항상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대신에 순서대로 계속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듣기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서로 조금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교육은 어느 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교육은 성경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익혀놔야, 일단 체계적으로 성경을 다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으로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지만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해서 성경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정말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